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기 엘리야 얘기인데요. 광야는 남쪽의 부엘세바에서 더 가면 이제 사막이 되겠죠. 거기로 하룻길쯤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가려면 멀리 가야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쯤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나무는 로뎀나무밖에 없어요. 뭐 소나무, 뭐 벚나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 원한다는 얘기는 뭐 자포자기 해가지고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죽기 뭐하니까 하나님 보고 죽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할 때 이런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죽기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영적인 침체 내지는 영적인 파멸이죠, 파멸. 그리고 이제 아주 심각한 우울증, 이제 이런 게 왔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로 가져갔다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뉴스 제목 나왔던데, 싸이 강남 스타일. 그래서 조용하다 했지. 그랬더니 그 수면제가 수면제인지 정신과에 뭔지 하여튼 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본인이 가서 본인이 받아온 문제가 없는데 대리로 처방을 해서 대리로 뭐 본인이 처방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병원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가지러 가는 거는 다른 사람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내지는 파멸, 이제 이런데 이제 엘리야가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확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죽여달라 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 확 죽일까? 하나님은 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 좀 이따 죽여줄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회복해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리는 거면 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또 죽이는 것보다도 살려가지고 영광 받는 거를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 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지만, 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대로 다 요리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한번 잘해볼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가서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실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에 가서도 뭐 기대하고 갔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직장 가서 나 좀 취직시켜 주세요 보면 좀 자리가 아직 없는데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10중 8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야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죽을 때 한강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강으로 가면 그냥 한강에서 먹어버려요, 여지없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토해가지고 이놈 좀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래서 그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니까 일단 재웠어요. 우리 애들이 못 채면은 뭐 하죠? 일단 재워요. 일단 자고 나면은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자꾸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겨울잠 자는 곰 되잖아요. 겨울잠 자는 곰은 많이 먹어놔서 겨울 내내 견디지만, 사람은 안 먹고 계속해서 자면은 진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깨워가지고 좀 먹고 자라 해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마이너스가 뭐냐면 너무나 갈멜산에 가서 힘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도망 오느라고 힘도 많이 썼고, 그리고 너무나 긴장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양분이 부족하다니까요. 잠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거를 채우는 거예요. 일단 먹고 자라, 그거부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서 천사가 깨우니까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본능적이죠. 예, 먹고 마시고 피곤하니까 또 잠잤다 그랬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게 이제 먹고 자고 한참 한 다음에 또 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먹여야 되니까. 잠만 계속 자면은 겨울잠 자는 고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고음이 아니에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번에 먹는 거는 영양이 모자랐던 거를 채우는 건 일단 했고 허기는 면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먹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힘을 좀 비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보신 좀 더 넉넉하게 먹고 길을 떠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겠다 할 때 처방 내린 거는 뭐냐면 뭐 수면제 내지는 또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뭐가 망가지면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응급 조치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도 가게 되면은 제일 하게 되는 게 응급실입니다. 일단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한 다음에 입원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심장마비 됐는데 그것은 뭐 자꾸 기다리고 있다가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응급 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겠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 살리실 때 뭐냐면 일단 그 사지 멀쩡한가, 그 다음에 오늘 먹고 잤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잘 드셨는가요? 잘 드셨어요? 윤 목사님 좀 덜 먹어야 돼.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 못 자면 싸이처럼 됩니다. 싸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야 돼. 안 되면은 그 약 처방이라도 받아서 자야 돼. 그러다가 진짜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먹고 자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게 맞는데 주일날 일하러 가거나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육신적으로 편합니다. 아멘. 그럼 또 그러죠. 나는 등산 가는 게 편하다고. 거짓말도. 아니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꼽복복적으로 힘들다는데 등산 가는 게 힘 안 들어? 그 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날은요 사실은 육신의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주일날 새벽 출근했어? 어느 교회는 보통 때는 안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재직들은 새벽기도 다 나오라 해. 그러면 막 저기 여기 우리 일산이잖아요. 그럼 막 김포에서도 오고 뭐 파주에서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우리도 그러면 주일날 막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일단 간에 몸이 튼튼해야지 마음이 튼튼하고, 몸이 튼튼해야지 영혼도 튼튼합니다. 몸이 병들면요 병나기 쉬워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눈이 이제 정상시력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분별력 치매라든지 혹은 이렇게 뭔가 노쇠 현상이 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신이 말짱했다는 뜻이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모세가 육신적으로 볼 때 건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40년 동안 계속했잖아, 광야에서. 그냥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가고 한 거죠. 그거 한 것에 대해서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전처럼 저 헤브론 산지 전쟁하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 45년 전에. 나이 40세 때 건강이랑 85세 때 건강이랑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려면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뭔가 아프거나 병난 부분이 없는가, 그거부터 살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해가지고
아주 소처럼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서 엘리야가 다 됐냐고. 엘리야 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가 불로 응답 받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차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겁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안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곱슬머리, 그냥 뭐 작심삼일도 안 돼. 그냥 바알에게 또 간 거야. 그 대신에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전혀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푹 가라앉게 되는 것이 실망,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리고 또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고립감, 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도저히 내가 못 견딘다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고 자고 한다 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고 한다 해가지고 자기의 실망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고 한다 해가지고 고립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호렙산에 이르렀다는데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시내산. 그 시내산의 별명이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호렙산 시내산은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데가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바위산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야 너 더러우니까 신발 벗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이런 거. 그게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와서 어디에서 이제 캠핑을 합니까?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데 애굽에 떠나가지고 석 달 만에 왔거든요. 석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제 1년 동안에 캠핑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이제 설계도를 받고 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 호렙산은 거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시내산, 그 산으로 가라 이게죠. 왜냐하면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해결했지만 영적인 거는 하나님은 만나야 된다. 하나님 계시는 산인 호렙산으로 가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40주 40야를 그랬죠. 여기 주야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한자 표기죠. 주간, 낮, 야면 야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라고 하니까 밤과 낮이 뭐예요? 낮에 가고 밤에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가면 대략 이동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동거리가 뭐 서울까지가 한 40km 되잖아요. 저 끝에까지 가면 강남까지 가면 그러면은 뭐 하루에 40km 행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든가? 이렇게 평지면 몰라도 옛날 길, 이런 길 이런 거는 좀 힘들겠죠, 그죠? 하여튼간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바쳐진 기간입니다. 이게 40일. 그래서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닿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호렙산에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곡이 99개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고 계속해서 가는 거야. 밤낮으로 그냥 힘내서 가는 거야.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래 갔다.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가는 방법은 가서라고 했잖아요. 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 비행기 타고 갔나? 택시 타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겁니다. 걸어갔다는 얘기는 뭐죠? 그야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세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 되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일찍 나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아침 일찍이 나섰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침 일찍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실망했는가? 왜냐하면 걸어서 오게 되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타고 샥 5분 만에 오잖아. 그렇게 오면은 호렙산에 오는데 좀 틀린 거예요. 호렙산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오늘이 주일이냐 짜증나게 이러면서 부부싸움하고 오고 막 이러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이 끝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왜 주일이 빨리 갔냐? 내일 출근해서 일하려니까 싫다. 사실 교회가 좋잖아요. 교회 와서 졸아도 뭐라고 안 하고, 교회 와서 줄만 서면 국수도 주고, 가면 또 카페 가면 커피도 1,000원에 주고 하는데 이런 데가 없잖아. 1,000원짜리 커피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가면은 또 직장에 뭐 위에 직장에 상사도 있고 또 동료들도 있고 한데 일이 막 기계처럼 돌아가잖아. 내가 좀 힘들다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지. 사표 쓰라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교회에서 사표 쓰라 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 장로 나간 사람이 있어? 지가 나갔지? 없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은 정말 주일이 언젠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남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래야지 이제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오는 감격이 있는 거지. 감격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주 40야를 가는 거야. 가면서 지금 엘리야가 뭐 합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아방에가 가서 그랬지. 니들이 바알 섬겨가지고 하나님 화나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서 기근이 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바알 버려.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는 갈멜산에 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니들이 바알 이름으로 기도해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게. 그랬잖아. 목숨 걸고. 근데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브엘세벨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잔소리 말고 일어나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 가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좀 심했나? 내가 영적인 그런 어떤 침체라든지 우울증이 너무 심했나?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정신이 아니었던가 봐, 잘못했던가 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 쌩 그러고 오지도 않아요. 그 요새 영상 그러니까 영상도 제 시간에 보지도 않아. 그리고 제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안 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40일 40야를 걸어가면서 호렙산으로 가면서 모세가 만났던 산,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십계명을 준 산, 그리고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그 언약을 맺은 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배고프면 먹으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잠자고 나면 생각이 조금은 돌아와요. 피곤하고 짜증날 때는요 모든 게 부정적이고 안 돼요. 근데 좀 단잠을 자고 나면은 그래도 좀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고문 중에 최고 고문이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거예요. 잠 안 재우면 그 사람 피폐해져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생물이에요. 우리 육체가 생물이죠. 예? 육체가 생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다뤄야지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것입니다. 그냥 1년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이쁘긴 하죠. 그래도 한 번 보니까 뭐 잘 모르잖아. 생화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생물이라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태가 좋을 수가 있고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극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잖아, 그죠? 이거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회복을 하려면 회복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치료 회복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기도의 시간이면 지금 금요일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주일 예비 날이야.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주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럼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의 날이고 예배의 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영적으로 볼 때는 내리막길이라고 봐도 뭐 틀리지 않아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반전시켜가지고 좀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하면 어디냐면 금요일 밤부터 이거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금요일은 불타는 밤이 맞긴 맞아. 불금이 맞긴 맞아. 그런데 두 종류의 불금이 있어. 하나는 홍대와 불금이 있고 하나는 금요기도에 불금이 있는 거야.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불타는 성령이 불타는 불금이죠. 아멘. 막 그 치맥이 불타는 불금 이런 거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실은 금요일 날이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여기서 키를 잘못 잡아버리면은 방향이 거꾸로 가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자리로 간다니까. 더 악한 데로 간다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뭐예요? 토요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안 좋은 거를 다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일 힘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뭐냐면 에이 토요일 날 이렇게 막 과하게 그냥 영적으로 파탄 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날 그냥 틀어놓아서 안아버려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령으로 불타는 밤, 그러면 토요일 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주일 날 가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메모지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핸드폰으로 메모장에다 쓰세요. 내가 주일 날 와서 예배 시간에는 뭘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고, 내 기도 제목은 뭐고 이런 거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누구랑 말을 해서 누구랑 이렇게 할까, 교제할까 이것도 써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그러면 아무도 못 만나지. 사업하는 사람이 되는 대로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올 때 목사님 만나서 한번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 만나서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은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냐고, 기도 좀 많이 했냐고, 뭐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딱 그 작정을 하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예요?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다 해봐야 3시 되면 다 가라 해. 종쳤어. 가라 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무지게 해야 돼요. 야무지게 해서 찬양대 연습 좀 하세요. 내가 볼 때 찬양대는 하프주일 같아. 하프주일. 축구는 전후반 하잖아요. 몰라요? 축구는 전후반 하잖아. 그런데 전반전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 12시가 전반전 같아. 12시 후에 오후랑 뭐랑은 다 후반전 같은데, 찬양대도 그냥 2부 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고 3부 찬양대도 예배 끝나면 그냥 다 가지 않나? 가는 듯 합니다. 예? 끝나고 나서 잠깐 연습하고 뭐 국수를 먹든지 말든지 가는데 1시 전에 다 공식적인 거 끝나지 않아요? 김수현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오르간 하나라고? 저게 배짱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오르간만 누르면 돼. 그래가지고 오르간 빡 눌러버리면 피아노가 따라오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찬양대 뭐 30명 뭐 40명 그러지만 오르간에서 그냥 막 팍 눌러버리면은 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이지. 그 재미로 산다니까. 저기는 건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오르간이 제일 소리가 크기 때문에 찬송가도 저기가 하면은 우리도 따라가야 돼. 고맙기는 나한테 맞춰주니까.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안 맞춰.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면 피아노는 또 너무 높게 키를 잡아가지고 좀 귀찮아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하프 주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아니 뭘 회복해야 되는데 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정량을 줘야 됩니다. 정량을. 그래서 이거 하루에 3번 먹고 3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되는데 반만 먹어. 예, 반만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약을 더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다 먹고 저기서 타다 먹고 그래가지고는 그 약물 과용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요. 성분이 겹쳐요. 그래갖고는 지금 건강 안 좋은 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가는 데가 내과 중에서는 노인내과입니다. 요즘에 히트치잖아요, 노인내과가. 노인내과가 근력운동 하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건강이 올리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막 했어요. 초창기에는. 네? 황수관 박사 이런 분들 나왔을 때는. 그러다가 뭐 이제 막 최근에 하다가 최근에 하는 것 중에는 그 근력운동 하는 게 최고라고 그거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그 보험 적게 들어가지고 만성병 이기고 하려면 근력 운동해야지 그 국가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력 운동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약 조정하는 거예요. 약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성분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타먹고 저기서 다 타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쇄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몸에 굉장히 해로운 병명도 없는데 해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대. 그래서 거기 가면 싹 다 조사해. 그래가지고 그 신장내과 가면 콩팥 할 때 콩팥 약 없는 거 아시죠? 뭐 하냐면은 당신 먹는 비타민 약 다 가져오랍니다. 그 약 다 봐가지고 빼고 다 빼요. 가면 거기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당뇨도 줄이고 뭐 다 줄이는 것이 콩팥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처방이에요. 그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약 성분 중에서도 그런 거 관리하거든요. 노인네까지 그런데 딱 보니까 약이 너무 막 중복되고 너무 막 그러면 싹 잡아 빼라고. 그러면 또 몸이 좀 돌아오는 경우도 많대요. 아무튼간에 그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회복되려 그러면은 주일 회복을 하는데 금요일 날 회복이 없는 주일은 없고 토요일 날 준비 안 되는 주일은 없습니다. 근데 주일을 하는데 딱 잘라가지고 하프타임만 하거나 아예 그냥 이날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두려움과 고립감과 그 다음에 기대 실망 요거는 치료가 안 돼.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해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거는 적당히 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도살장으로 가는 대지입니다. 예? 육신적으로. 그래서 골골이 80 산다는데 골골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육신적으로 잘 나가가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급행열차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 다 하고 안 좋아가지고 영적으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가 뭐냐면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근데 왕이 앉는 자리 중에서도 사석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가 보좌예요. 공적인 자리.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 뭐든지 다 결정한다고 하는데 교황이 사적인 거는 결정 안 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황의 그 칙령 발표라고 하는 것은요, 엑스 카세드라 그래가지고 교황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 아니에요. 그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기자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공포해서 입법화 시켜야지 그게 이제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무하는 자리,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건데 그 은혜 임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긍휼함을 받는 거하고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하심이 있죠. 나를 불쌍히 가달라고 하는 거, 그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엘리야가 살아. 하나님 내가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좀 다시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새로운 것을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런 게 이제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걸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잘 되는 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때때로 망가지거든요. 육신의 건강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상당히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하나 부러지고 그러면 몇 달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암이나 이런 게 한번 들어오면은 평생 그냥 그 사람이 획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뭐 안 걸리고도 철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건 그렇잖아요. 밥상이 싹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냐 할 때 건강하면 다지라고 하는 말을 그때는 실감을 해요. 근데 이런 거 안 걸려보면요. 항상 뭐 건강한 줄 아는데 자기가 위기에 몰려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게 오르내리막도 굉장히 심하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잖아요. 하늘에서 불로 떨어져서 바알 선지 450명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에게 가서 네가 회개라고 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니까 자기 낙심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끌어올라갑니까?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이번 그 영적 사경, 영적 그 각성 기도 주간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하고 또 날짜로 보면 길고긴 8월도 다 갔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주일이 마지막 날인데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9월달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청산할 때 참 이렇게 엘리야가 그 새로운 모습,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찾는 거, 그거 회복하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는 제2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돼요. 이제 아합하고 싸우고 이세벨하고 싸우고 바알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1차전 끝났으니까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돼 해가지고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그 사명과 부르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신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가정도 새롭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인생에 한번 해가 뜨는 날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실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데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먹고 재운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서 만나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육신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새 은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